영국에 쓰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순수의 전조에 이런 시구가 나옵니다. 한 알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손을 들 곳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애플의 창업자고 스티브 잡스는 이 시를 가장 좋아했고 이 시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한 알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손에 들 곳에서 천국을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물질의 세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모래 하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한 손에 들 곳을 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대자연 앞에서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명의 중심지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변방으로 가라고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대로 자신의 보냄을 받은 대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삶의 발걸음, 방향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서라는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한 것을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 내가 가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인생이,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선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돌린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낯선 곳을 향해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회개와 믿음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는 자만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 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부르세요. 그들 역시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을 향해 돌아섰던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배와 그물로 상징되는 자기들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한 일에 동참하려면 자기가 붙들고 것 내려놓고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와 믿음인 겁니다.
회개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길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돌아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 용기 있게 걷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역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추방하세요. 또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런 말씀과 이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말씀은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어야 방안 전체를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역시 복음을 밝히 드러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디오스라고 하는데 곡식을 담는 데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에요. 그리고 평상은 일반적으로 침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의 뜻은 명확하죠. 어느 누구도 곡식을 담는 그릇 아래에 침대 아래에 등불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면 방안 전체를 환하게 비출 수 없기 때문이죠. 등경 위에 높이 달아야 방안 전체를 환하게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담긴 의미를 직접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22절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불을 높은 곳에 두는 이유는 뭡니까? 방안 전체를 환하게 비추기 위함이에요. 만약 등불을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아래 둔다면 가까운 곳은 볼 수 있어도 다른 곳은 희미해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나면 파수꾼이 나팔을 힘차게 불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거나 아주 세미하게 불면 과연 누가 적이 쳐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이적을 행하세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알려져야 돼요.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한 일을 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진작가 앙리 브레송이 말한 것처럼 이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무턱대고 싸웁니까? 무턱대고 싸우지 않아요. 작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전 상황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싸우다가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생사가 걸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늘 작전 상황을 주시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영혼의 생사가 달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을 받아 누려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이 주신 생명에 동참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세계에 참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가가 중요한 정책을 펼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국민에게 고지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중요한 정책일수록,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일수록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야 되고 홍보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귀신을 추방하십니다. 자신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처럼 예수의 가르침과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 주님이 되신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이 가져오는 구원과 그분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비유를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등불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어서는 안 되죠. 등경 위에 두어야 방안을 구석구석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과 이적을 통해 그분의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과 평상이 등장해요. 말과 평상은 등불을 가리는 장애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자존심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신성모독을 범했다고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해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었다며 흑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이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등불을 말 안에나 평상 안에 두어서 방안 전체를 환하게 비추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를 미친 자로 몰아세워야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불을 평상 안에 두는 사람이 없어요. 등경 위에 두기 마련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숨겨질 수 없어요. 사람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온갖 강언 이설로 사람들을 속여도 성육신의 신비라든가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든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의미라든가 그분의 재림은 결코 막을 수 없고 진리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사단의 온갖 회방과 방해가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겁니다. 희미했던 것은 명확해질 것이고
우리 두 귀에 들렸던 것은 분명히 눈으로 보여지고 만진바된 자리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남편이 집에 왔어요. 아내에게 여자가 남자보다 하루에 2배 더 많은 말을 하며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왜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더 많은 말을 하고 사는지 아느냐고, 그 이유를 아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유가 뭐냐고 물어요. 그러자 아내가 대답을 하죠. 남자들은 여자로 하여금 똑같은 소리를 2번씩이나 하게 만들잖아요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지? 그만큼 듣기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요, 평생이 걸려요. 귀가 있다고 다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소리를 듣는 귀는 다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말귀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요, 헌신해야 돼요. 남의 얘기 제대로 들어주기 위해서는요, 내 몸과 마음과 이 정신을 온전하게 헌신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죠. 우리는 건성으로 듣고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 남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것은 곧 헌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옳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들을 청자를 보면 좌측에 길을 나타내는 이자가 있어요. 우측에 열십자와 눈목자가 있고 아래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이걸 풀이해 보면 10개의 눈과 마음,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상대의 말에 주목하는 행위가 경청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신 여러 말씀에 담긴 뜻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경청해야 됩니까? 우리가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끼 모리에 사용되는 경주견 그레이 하운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개가 어느 날 경주하는 것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다른 개들이 묻죠. 너무 힘들었니? 이제 달리기에 너무 지쳤니? 주인이 부당하게 대우해주고 있니? 그러자 이 그레이 하운드는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내가 달리는 걸 이제 그만둔 이유는 내가 쫓고 있는 토끼가 진짜 토끼가 아니라 가짜 토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경주에 쓰인 이 토끼가 진짜 토끼가 아니라 로봇 토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 토끼를 쫓는 그 일을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인생에서 꿈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짜 꿈 속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이에요. 가짜 꿈이 우리 인생을 차지하고 있으면 진짜 꿈이 저장될 공간이 없어져요. 그리고 가짜 꿈에 우리의 인생을 소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가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레이 하운드도 가짜 토끼를 쫓기를 그쳤는데 우리는 가짜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무한질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성찰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가짜에 속아 넘어갑니까? 세상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에 이끌리는지 알려면 내가 경청하고 있는 소리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가 듣는 말에 따라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귀를 여는 사람이에요.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요, 그분은 땅이 흔들린 지진이나 맹렬한 불이나 혹은 거친 바람으로 그를 찾아오지 않으셔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을 아주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세요.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고 다른 관심에 떠밀려 갈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길가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할 수 있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게 되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번갈아가며 따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땐 흥분하다가도 그 안에 돌멩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낡은 자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옛날의 구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건 편한 것을 추구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고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숱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정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돌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면 가시떨기가 수분을 다 빼앗아가고 줄기가 자라지 못하게 차단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이것을 염려나 걱정, 재기의 욕심이라고 말씀해요. 사실 여러분, 염려와 걱정, 또 재물의 욕심이라고 하는 가시떨기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귀신의 이름이 군대, 레기온이에요. 당시 로마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로마 군대와 같이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질식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을 짓누르는 수많은 잡동사니들이 바로 가시떨기 아닙니까? 염려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재물의 유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찌르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게 뭡니까? 그저 온순하고 부드러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생마가 자신이 거친 야생적인 기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생마가 아주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잘 조련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신의 거친 야생적인 기질을 자기 멋대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온유함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는다는 것은 마치 종이 주인의 말을 받는 심정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주인은요, 종의 충성을 받는 자보다 우선하는 것이 뭐냐면 종을 돌보고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은 종을 돌보고 책임지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돌보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 보호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깨닫는 자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온갖 잡동산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죠. 여러분,
1900년 강화도 북부 해안 홍이마을에 종순이라고 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의 돈을 빌려다 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는 그 일대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정작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이 그를 다시 잡아 옥에 가뒀다는 내용 아닙니까? 종순이라고 한 분은 이 말씀을 읽고 며칠 고민하다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빚을 진 마을 사람들 모두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들려준 다음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데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빌려준 모든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빈문서를 모두 보는 앞에서 다 불사르게 됩니다.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빚을 탕감받은 모든 사람들이 종순이를 따라 자신의 성씨를 종씨로 개명하고 교인이 됐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이 강화도 내가면의 홍익교회라고 그 후손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아닙니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감화감동시켜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보통 한 이삭 하나 속에 35개의 씨가 들어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60에서 100개까지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삭이란 말을 영어로 이어라고 해요. 듣는 귀도 이어입니다. 진리를 잘 경청하는 것과 100배의 결실을 생산한 이삭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4, 2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 보면 헤아린다는 말은요, 물건의 부피와 무게를 재본다는 건데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투자한 만큼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결과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은 결과 배불러요. 우리가 밥상 차린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차려줬어요. 그런데 내가 먹음으로 배부름이라고 하는 만족을 누리게 되죠. 반면에 우리가 과식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나태한 생활을 하거나 불규칙한 식사 생활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병이 들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병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한 결과를 맛보는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길가의 마음처럼 대하면 쉽게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 돌박과 같은 모습으로 대하면 조금만 어려워져도 신앙을 등지게 될 수 있다는 말이고, 말씀에 대해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면 염려와 욕심,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이고, 반면 말씀에 대해서 좋은 박과 같은 마음이 되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약속과 경고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요. 우리가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더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에 들어갔어요. 성장해 갔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더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고 그 땅을 저 수면까지 연결이 되면 더 엄청나게 많은 물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씀의 광맥을 캐면 캘수록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다면 열매는커녕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씨마저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누구는 구원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돼요. 더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면 우리는요, 이미 가지고 있는 씨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정말 소중한 것,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삭이는 것들이 언젠가 지붕에서 외쳐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듣고 기뻐할 것이고 누군가는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을 통해 진리의 광맥, 은혜의 광맥에 연결되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